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4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5절까지만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비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그 치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의 능력입니다. 이 땅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는 항상 악한 영들, 사단과 이 귀신들이 항상 우리 옆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하면 조승건 목사를 삼킬 것인가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베드로 사도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면서 이제 삼킬 자를 찾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마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라고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더 심해지죠. 마지막 때는 예수님 재림할 때는 더 이 사단이 더 강력해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이 마귀가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이 났다고 나와요.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하죠. 지금은 마귀가 분이 나갖고 더 악해져 가지고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근데 어느 곳에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는 마귀가 분내어 내려갔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내려갔느냐? 12장 17절에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바다 모래 위에를 지금 몇 번 내가 설명했는데 바다는 뭘 상징하냐면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 바다는. 성경에 바다가 나온 것은 자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에 배가 배를 타고 할 때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이 세상의 풍랑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마어마한 풍랑에서도 고물을 베고 주무셨다잖아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부는 풍랑 앞에서도 주무실 만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풍랑 부는 대로 막 우리가 그 파도에 밀려다니면 여러분 안 돼요. 자, 제가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모래는 많다라는 많다. 무엇이 많냐?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수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 모래 위에 서 있다. 모래 위. 모래 위라는 위는 뭘 말하냐면 사람들의 정신이나 사상을 다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모래 위. 여러분요,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마귀가 지금 그들의 정신 속에 들어가고 다 잡고 있는데 그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냐?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뭘로 공격하느냐? 성격과 말.
이 성격과 말로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심령의 상처, 마음의 상처를 딱 받게 해가지고 이 마음의 심령이 상하고 상처받으면 영적으로 병이 들어요. 심령이 상처는요, 영의 병이 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여러분 그 싸움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목사도 상처받게 만들고 장로님들도 상처받게 만들고 이 집사님 상처받게 만들어 가지고 영적으로 그냥 예배와 찬양이 죽어버리도록 만듭니다. 심령이 상하면요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심령의 상처가 나면요 예배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심령의 상처가 생기면요 찬양해봤자 소리만 내고 있어요. 감격이 안 와요. 심령이 상해버리면 찬양해도 감동도 없어요. 누가 노리는 거냐? 사단이 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 대하여 에베소서 6장 10절로 쭉 설명해 놨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과 될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은 뭐냐 그러면 사람들과 싸움이 아니라 그 사람들 배후에 역사하는 하늘의 악한 영과 싸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요 사람하고 싸우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집니다. 우리는 그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이기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악한 자의 화살을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렇게 됐어요. 악한 자의 불화살. 악한 자가 여러분 화살을 어떻게 마귀가 쐈냐면 사람의 혓바닥을 갖고 쏴버려요. 사단은요 사단의 화살은 뭐냐면 사람의 혓바닥입니다. 이 말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요 또 남편이 말로 상처 주기도 하다가 자식도 상처 주기도 하다가 교회에서는요 또 여러 사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런 상처가 여러분에게 불화살이 날아올 때에 이것이 심령에 콱 꽂혀버리면요 여러분 심령이요 상처를 받으면요 병이 들어요. 영도 병들고 육도 병들어요. 그러면 이 불화살을 막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믿음의 방패로. 자 보세요. 믿음의 방패가 뭘까? 이 믿음의 방패는 로마의 방패를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그대로 옮긴 로마의 방패예요.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쓰는 방패인데 이 방패는 요만한 방패가 아닙니다. 요만한 방패가 아니라 온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가리는 방패입니다. 온 몸을 가리는 그게 로마 방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패는 조그마하잖아요. 근데 로마 방패는 전신을 가리도록 됐어요. 왜요? 불화살이 날아오니까 그걸 막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외국의 그 전쟁 영화 보면 앞에 일진은 전부 다 이 방패를 들고 막 밀고 갑니다. 그럼 불화살 쏘면 그 불화살을 거기에 막잖아요. 뒤에 군인들 따라오고 앞에는 방패 쫙 써가지고 그 방패를 들고 앞으로 오면 한 발짝 이제 가잖아요. 이 방패가 바로 이 에베소서 6장 16절의 방패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요 방패를 들 때 온 몸을 가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방패가 뭔가? 사람들은 이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믿음의 방패가 뭔가를 몰라요. 자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방패는 뭐냐고 모든 사건과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을 넣으면 돼요. 뭘 넣으라고요? 하나님을 넣으면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일원론으로 보랬잖아요. 현상으로 보지 말고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요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좋은 일이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오는 거예요. 뭘 준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욕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면 상처를 받잖아요. 야,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딱 생겼다? 그러면 심령이 확 상할 수 있는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딱 해야 돼요. 아, 이제 복이 온다. 복이 온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복자를 앞에 하나님이 복 준다는 걸 빼버리면요, 바로 심령에 가서 확 꽂혀버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여러분의 집에서 마찬가지예요.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오는 테스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려고 오는 테스트라니까요. 하나님을 딱 넣는 순간에 여러분요, 상처가 안 되고 말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순간에 이것이 방패를 항상 들고 있어야 돼요. 불화살이 옆에서 날아올지 어디서 날아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탁 날아와서 딱 때리면 내 심령에 꼽혀보면 안 돼요. 방패에 꼽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과 다윗의 전쟁법이 다르잖아요. 사울은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사울은 골리앗만 보이는 골리앗만. 와 크다. 와 힘 좋다. 와 이렇게. 근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요. 나이 개야 이렇게. 개 새끼 가면 또 욕같아서 안 하니까 개. 네가 나를 개로 보고 막대기 갖고 오냐.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전쟁할 때 막대기 갖고 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믿음의 방패는 뭐냐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넣으면 돼요.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을 넣는 사람은 늘 불화살 맞아갖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나는 못 살아 맨날 이러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안 돼. 교회 와도. 또 오늘도 누구한테 상처받으면 또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은요, 교회 일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는데요, 뭘로 찾아오느냐? 불화살로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딱 넣는 순간에 그 말의 상처가 내 가슴에 심령이 안 꼽히고 탁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불화살을 소멸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연습해야 돼요. 연습 안 하면, 훈련 안 하면요, 여러분 잘 안 돼요. 제가 설교하니까 뭐 아멘 그러지만은 실제 한번 당해봐. 아멘 소리가 나오는가. 진짜 한번 당해 아멘 안 나옵니다. 순간에 여러분 혈압이 올라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들요, 계속 하나님 말씀과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복이 올라온다. 이렇게 하면, 네? 내가 해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보면, 아니 목사님은 그 소리 언제부터 한 소리입니까? 네? 가족도 그 소리 언제부터 지금까지 오고 앉았냐 이 말이에요. 복이 준다더니 아직도 못 받았는데 또 그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는 이미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불화살이 딱 올 때에 여러분의 심장이 안 꼽히고 그것이 여러분 방패에 딱 꼽혀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17장 1절에 제가 계속 이 말은 하잖아요. 수련교회 처음 와서도 이 설교했고, 왜냐 그러면요, 이 말이 복잡한 교회는요, 이 설교 계속 해야 돼요. 말 때문에 싸우는 교회는 이 설교 계속 해야 돼요. 말. 왜냐 그러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무엘상 17장 1절에 보면 골리앗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또가리를 치고 있는 그 마귀, 골리앗은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마귀가 또가리를 들고 있는 그 장소가 에베스다임이라는 장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에베스다임 그렇게 안 해놓고 거기는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다임에 진을 쳤다 이렇게 세 단어를 썼다니 그냥 에베스다임에 진 쳤다 그럴 건데 성경 기자는 뭐라고 하냐? 그 에베스다임을 말하기 전에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다임에 골리앗이 진을 쳤다 이렇게 세 단어를 연결시켜 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소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가시란 말이에요. 가시. 이 불화살이란 말이에요. 가시. 말로 가시. 가시가 탁 찌르면요 상처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세가란 말은 파헤쳐진 땅, 다시 말하면 상처라는 뜻이에요. 아세가가 뜻이 뭐다고요? 파헤쳐진 땅, 상처났다 이 말이에요. 상처난 땅. 그러니까 가시에 의해서, 말의 가시에서 상처가 난 거예요. 우리 심령이. 그런데 그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스다임은 뭐냐 그러면 한이 서린 땅이란 말이에요. 한 맺힌 땅. 한이 맺힌 땅. 그래, 한이 맺힌데, 한이 맺혀. 그러니까 가시 말의 상처가 나면 그 상처 난 데에 한이 맺히잖아요. 상처가. 그러면 거기에 뭐냐?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뱀이 똥아리를 딱 들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귀신을 축사할 때도 이 상처를 치료해야지 나가요. 네. 나는 귀신들을 이렇게 보면, 축사할 때 보면 이 귀신들이 굉장하게 그 억울한 말을 많이 해요. 막 억울하다. 막 억울을 막 입을 찔찔 가면서 억울해서 못 나가. 막 어떻게 그리 이빨이 안 불러지고 자꾸 하는지 몰라. 입을 막 이래갖고 막 못 나가 나가라 그러면 못 나가 왜 안 나가? 억울해서 못 나간다. 왜 억울해요? 상처 때문에 한 맺혀가지고. 여러분 귀신 축사에 보면 99%가 다 억울하다고요. 한이 맺힌 것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이놈이 또가리를 딱 틀고 살았을 때에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몰라도 남의 말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래가지고 딱 거기에 상처가 나요. 거기에 뭐냐 영적인 거 보니 거기에 마귀가 딱 틀고 앉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영으로 병들고 육으로 병들어서 이제 정신적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암이 오고 그래요. 이것이 다 신경성에서 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맞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소멸할 때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이 상처,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우리가 헤아리에 살면 상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상처는 받아요.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상처 안 받는 데 가서 하려면요 산에 가서 혼자 살아요. 자연이 내갖고 칡뿌리 캐먹고 혼자 산에다가 들어가가지고 사람 아무도 안 만나고 전화기도 없애버리고 텔레비전도 없애버리고 낮에는 돌담 쌓고 밤에는 여러분 잠자고 피곤한게 그러고 살면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두 사람만 모이면 상처받는 거예요. 사람은요 모이면 상처받고 어떻게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특히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매일 모이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괜찮을 텐데 이거 일주일에 몇 번씩 모입니까? 그러니 상처받았다는 소리예요. 자, 오늘 우리는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 4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첫째, 1절로 3절에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왔어요. 말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건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예, 상처가 왔으면 어떻게 하냐면 부르짖어야 돼요. 할렐루야. 부르짖을 데가 없으면 산에 올라가갖고 소나무한테다가 대가지고 소나무 보고 그냥 악을 써갖고 다 해. 야이 먹 같은 년아 해갖고 막 소나무 보고 막 이 먹 같은 놈아 해갖고 막 소나무에 돌을 던져가면서 막 악을 쓰면서 막 여러분요 상처는 마귀는 전부 다 여러분 가스처럼 돼 있어요. 이 가스처럼 돼갖고 쏴 내게 들어옵니다. 이것이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이 가스처럼 되고 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것이 여러분에 들어오면요 밖으로 빼내야 돼요. 여러분 가시도 마찬가지 바뀌면 빼야 되죠. 빼야 돼. 병원 가서 빼든지 아니면 집에서 바늘로 빼든지 옆에 사람 보고 꽉 눌러 빼주든지 빼내면 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여러분에게 왔을 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다윗은요 정신이장자 돼갖고요 오래 못 살고 죽어야 돼요. 다윗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얼마나 내가 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도망 다니는 그 신세를 보세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것도 누구냐? 장인 어린이. 예? 장인이 그 짓을 하고 다니는 나를. 근데 다윗은 그 상처를 이겨냈어요. 제가 다윗을 연구해 보니까 다윗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부르짖나이다. 뭔 단어를 썼다고요? 부르짖나이다. 그 어마어마한 상처에 병이 안 들고 그 어마어마한 상처에 정신이상자가 안 되고 그 어마어마한 상처에 우울증 환자가 안 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상처를 치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 받았어요. 분명히 다윗도. 그러나 그 상처를 오래 안 가고 치료했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분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만 해도 부르짖나이다. 1절에 뭐라고 합니까? 1절 3절에 계속 기다리고 기다려서 계속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계속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여러분 속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이것이 언젠가는 쏙 빠져나가요. 자, 2절에 보니까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나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상처를 받으면서. 그러나 그 상처에서 회복되는 데는 뭐냐? 그럼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요. 꽁꽁 다물고 있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힘들어 기도로 올라가서 산에 가서 나무뿌리 잡고 막 부르짖으면요. 이 상처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상처가 치료만 되는 게 아니라요.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여러분에게 상처가 왔을 때 이 상처를 이겨내면요. 내가 더 단단해집니다. 깨닫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상처가 나쁜 것일 수 있지만요. 상처가 어쩌면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상처를 이겨내면요. 이제는 인간은 상처받지 않아요. 이것이 2절 말씀이고 3절을 보세요. 그랬더니 찬송과 새 찬양이 살아났다. 그러더니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 집사는 지금 진짜 들어 누워 있어야 되는데 웃고 다녀. 네? 집에 이불 덮고 맨날 들어 누워 있어야 되는데 직장 다니고 있어 웃으면서. 그럴 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진짜 수정교회 집사 대단하다. 이런 여러분 훌륭한 사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상처받았다고 집에도 안 나가고 가만히 이불 눌러 쓰고 말이에요. 직장도 안 다니고 들어누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겨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겨내면 더 단단한 사람이 되는데 왜 그거에 눌려가지고 평생 자신을 사람 원망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처받지 말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상처가 딱 받으면 오래 가면 안 돼. 기도하러 가서 하늘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상처 치료는 부르짖음입니다. 자, 두 번째 상처 치료가 나와 있는데 4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상처가 치료됩니다. 자, 4절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신이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기에 있더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상처를 받았어. 상처 주는 자가 얼마나 믿겠어요. 진짜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들에게 내 신경을 뺏기지 않아요.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교만한 자와 거짓된 자를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누구냐면은 이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 준 자를 계속 우리는 집중하고 있어. 네. 상처 준 자가 그냥 맨날 내 속에서 그냥 딱 나를 잡고 있어. 우리는 상처 준 자를 여러분요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깨닫고 뭐 안에 들여다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몇월 며칠 다 선처 김집사 저건. 그리고 김집사 말만 나오면 열이 받는 거야. 이제 왜? 누가 김집사 그러면 그냥 왜 그 사람을 붙잡고 사냐고 평생. 예?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나에게 좀 피해줬던 그 사람 평생을 붙잡고 있냐고. 그 시어머니 왜 그 붙잡고 있냐고. 예? 나 시어머니 두고 보자. 시어머니 두고 보자. 왜 이러고 있냐고요. 우리는 여러분요 나에게 상처 준 자를 붙잡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할 것이고 나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냐면요 예수님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보면요 상처를 붙잡고 있어요. 상처 준 사람을. 그래갖고 그 사람만 나오면요 괜히 성질이 나. 괜히 그냥 완전 그냥 살기 싫어. 그 사람을 보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요 막이 밥밖에 안 돼요. 우리 수영교회 성도들은 그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 붙잡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자 하나님 붙잡았더니 어떻게 붙잡냐 그러면 5절에 보세요.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자, 이 말이 뭐냐? 앞에는 상처 준 자 안 붙잡고 하나님 붙잡는데 하나님 뭘 붙잡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은혜 받아놓고 상처받은 그 하나 갖고 왜 인생을 목숨을 거기다 거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생각해 보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는 냅둬버리고 그 남이 상처를 또 그걸 붙잡고 왜 인생을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병이 드냐 이 말이에요. 우리 수련교인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받은 은혜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도 나는 건강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도 나는 일하고 밥 잘 먹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여러분요 계속 좋은 걸 붙잡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준 걸 붙잡아야지 뭐 때문에 상처 준 걸 평생 붙잡고 평생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요. 아니 내가 예수 믿게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잠잘 자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집사로 세워준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 감사할 일이 수도 없이 많은데 왜 상처받은 몇 가지 붙잡고 내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상처 준 사람 그냥 돌보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상처 준 사람 붙잡지 마라. 그거 붙잡고 미워해봤자 니만 손해다. 그럼 뭘 붙잡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은혜를 붙잡아라. 셀 수 없이 많더라. 그러니까 회복이 되더라 이 말이거든요. 자, 7절 8절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예수님이 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늘 고통받을 때에 나를 위해 기록된 두루마리 책에 있는 대로 이 예수님이 이걸 그대로 옮겨고 썼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세셋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가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나사렛은 이제 상처받는 곳입니다. 나사렛은 죄인들이 거기 모이는 곳이라고 취급한 사람들. 그러나 나사렛 살아도 예수님 상처 안 받아. 왜 그러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수정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일이 어려운 일 당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이는 수정교회에서 어려움을 좀 당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막 이놈 교회 와갖고 말이야 내가 막 이런 꼴 당하려고 왔냐고 막 계속 이래봤자 여러분 소용이 없어. 자,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문제가 말씀이다니까. 예수님은 그런 나사렛에서 사는데 성경의 나사렛 사람이나 칭함을 받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이 됐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처받지 말고 말씀으로 받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그대로 예수님도 옮겨서 적용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이야기를 옮겨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당하면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이 오셨구나 이렇게 하고 여러분 굳건하게 일어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9절로 13절 이 상처를 받게 되고 이러면 그 꼴보기 사람이 또 거기 있으면 예배에 가기가 싫어요. 나 귀새끼 이러잖아. 나 그놈 안 본다. 그래서 교회 안 와. 상처받고 있어. 맨날. 이것을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보세요. 여러분요 내가 나 상처 준 사람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 교회에 있으면 가고 싶습니까? 에이구 나 꼴보기 싫어서 나 안 간다.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건데 우리는 열어보세요. 어떤 문제가 그래서 상처가 왔을 때요. 공예배에 더욱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공예배를 여러분 더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9절에 보세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많은 회중 가운데 공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힘들 때도 예배 가서 찬양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이 더 보라고 막 더 웃고 더 웃고 더 박수 막 크게 치고 막 손 흔들고 그렇게 그래야 여러분 상처가 빨리 회복됩니다. 자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도 내가 주의 진리와 인자로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공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공예배. 여러분요 우리는요 공통적으로 뭐냐 상처를 줘서 예배 못 가도록 사단이 노리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어요. 아이고 저 목사 보기 싫으니까 내가 안 간다. 이러면요 여러분은 상처에서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목사 보고 오지 말고 예수 보고 오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더 찬양하고 더 예배 드리고 오세요. 여러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나게 예배에 가면 복 받을까 봐서 못 가게 상처 줬는데 이 말씀 딱 붙잡고 공예배에 딱 나가서 막 찬양하고 의를 기쁜 소식을 막 전하고 회중과한테 감춘 은혜를 막 드러내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11절 13절에 이 부르짖는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의 은총이 구원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힘들 때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혜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요 상처 때문에 교회 안 갈 때는 마귀 역사인 거예요. 네 교회 오면 복 받으니까 못 가게 하려고 여러 사람을 통하여 못 가게 예배 못 드리게 해요. 그러나 그럴 때 딱 깨달아. 이제 복이 오는구나. 내가 봐라. 예배 안 드린 줄 아냐? 더 가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막 더 기쁨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눌려있던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것이 떠나간다니까요. 왜 그렇게 상처 해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돌아다니냐 이 말이에요. 자, 셋째는 뭡니까? 공예배. 어떤 상처가 와도 어떤 사람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를 전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은총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14절 17절에 보면 상처에서 치료되니 회복이 되니까 승리의 날이 옵니다. 14절에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다 멸하여지고 낭패를 당하고 다 물려가고 욕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예배에 승리하고요. 은혜에 승리하니까 지금까지 나를 멸하고자 하는 이 원수들이 다 낭패를 당하고 다
물러갖고 욕을 당했도다 이렇게 나와요. 자, 15절에 보세요.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롱하던 마귀가 수치를 당하며 놀라갔다. 나를 보고 하도 한 번에 하하하하 성경에 4번이나 기록해요. 하하하하 나를 보고 웃던 이 원수 마귀가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수치를 당하고 물러갔다. 자,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상처로 나를 공격하여 구원의 기쁨을 뺐습니다. 이 마귀는. 하여튼 예배와 찬양을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처받아서 막 집에 가서 이불 둘러쓰고 누워있으면요. 마귀들이 옆에서 부흥성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는 내 것일세 막 부르고 나는 그냥 보따리 둘러쓰고만 누워가지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있을 때 마귀는 그걸 노린다니까요. 상처 줘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상처를 줬더니 이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상처를 이겨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다 이겨내고요. 더 예배 들어가고 더 하나님께 찬양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막 감사하고 이렇게 해버렸더니 마귀가 여러분 수치를 당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다 물러갔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 올릴 찬양과 예배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마음의 상처 가지고는요. 예배와 찬양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이요. 분명한 것은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다윗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윗만큼 여러분 그렇게 괴롭힘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도 다윗은요. 다 이겨내고 그는 여러분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마귀가 다윗을 보니까 하하하하 했지만은 수치를 당하고 물러갔잖아요. 결론. 이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일은 나의 일이라니까요. 이런 4가지 이 딱 여러분이 붙잡으면요. 다윗과 같은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4가지 꼭 붙잡고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